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길슨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느 상자에 2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가운데에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칸막이 이쪽 칸에는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을 붙여놨고, 또 이 다른 칸에는 슬퍼하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2개의 구멍으로 이렇게 보게 한 것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니까 사실은 웃는 얼굴도 보여야 되고 슬픈 얼굴도 보여야 되는데,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만 보이고 어떤 사람 슬픈 얼굴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길슨 교수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설명을 합니다. 평소에 건강한 인격과 사고를 통해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웃는 얼굴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뚤어진 인격과 부정적 사고를 통해서 매사를 어둡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눈에는 슬픈 사람의 얼굴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슨 교수는 이 실험을 근거로 슬픈 인간의 불행은 바로 습관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뉴욕 타임즈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2가지 어두운 생각과 밝은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한 습관, 절제의 습관, 인내의 습관, 감사의 습관과 같은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한 마음가짐,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사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에 있어서 희망과 긍정적인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의 관습에 젖어 있고 그 습관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DNA가 그것을 이미 그 안에서 그의 미래를 결정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1600km의 여행을 갔습니다. 그 여정 끝에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승리의 문턱이 코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현실, 동일한 팩트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 거민은 자신들보다 더 거대한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과장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부정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이른바 마이너스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더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몰고 와서 죽이려 한다라고 그들은 괜한 트집을 만들어냈고 불평하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상황을 보고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극과 극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환경을 봐서,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해석하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어떤 마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사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과 시각으로 상황을 대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사라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에 순풍이 불 때는 넉넉한 마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경의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시력을 유지할 때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라. 옆에 사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식구들은 그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내려올 때는 야곱의 70명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는 온 땅에 가득한 백성이 됐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성들과 자녀들과 노인들을 합히면 좋기 200만이 넘습니다. 비옥한 고센 땅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다가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통치자가 바뀌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다 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왕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압을 합니다. 감독을 세워서 국고성, 비동과 남셋을 짓는데 강제 노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 일을 통해서 강제 노역에 내몰면서 학대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한때 특별 대우를 받던 삶의 자리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의 역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정신마저도 마음마저도 노예 근성에 각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영적인 마음과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사람들이 다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 해서 그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재해석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중노동으로 탄압을 해도 이스라엘 인구 증가를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활한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출산할 때에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급자 혹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 그 법의 절대적 존재의 절대 명령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의 신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보다도 전능하신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은 의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자가 모세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준수함을 봤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바로왕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지만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뒀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봤다. 아름답다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단순히 신체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목숨 걸고 보호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바로에게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존자, 최고의 상급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뜻입니다. 산파나 모세의 부모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바로 왕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급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최고의 상급자임을 믿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신, 최고의 상급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겼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뜻없이 이 아이를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에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하는 믿음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요, 어떤 모습으로 어느 가문에서 어떤 자로 태어났든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은 3m나 되는 장신의 적장이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와서 누가 1대1로 대신에 나와서 겨뤄보자라고 말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힘에 들어가여 도망을 쳤다 했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동일한 대상 골리앗을 보았지만 다윗은 그 위에 계시는 절대 상급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는 그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믿음의 눈,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사람과 환경을 우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명을 떨친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이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금신상도 왕도 불구덩이도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존귀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역풍이 그리고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고 있으십니까? 나 중요한 실체는 그 모든 것 위에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최고의 지존자, 상급자는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문제의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자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번에 롯데의 제2인자 되신 그분이 자살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충신교회 교인이에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시력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만이 아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보다 더한 많은 환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고통과 나만이 아는 절망과 나만이 아는 슬픔 속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집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모세를 그것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띄웠습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이곳에 내려옵니다. 아니, 대제국 애굽의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이 강가로 목욕이 왔겠습니까? 당시에 애굽 왕실은 최고의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공주가 야, 오늘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갈대 상자에 띄어진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물에 떠내려온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은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강물에 던져 죽여야 돼요. 왕의 공주가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강물을 버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모성애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친어머니를 보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세를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믿음이 씨앗을 뿌려놔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척척 진행된 섭리적 사건이에요.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동족을 치는 것을 보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살인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수와 실패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참된 목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첫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 둘째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는 훈련, 셋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 넷째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는 훈련.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기 양떼 먹이는 것도 바쁜데 다른 목자들이 모세를 따를 때 그들의 양떼까지 먹이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숙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의 누이나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너희를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50장 2절을 보니까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제들 앞에 두고 요셉이 당신들 나를 해치려고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 시점에 당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어요. 그는 10대에 꿈을 꿨어요. 그의 형제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2번씩이나 꿨어요. 그는 그 꿈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는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진급심사에서 누락이 됐어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자촌됐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고 자촌시켰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한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때 한직으로 물러났을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사표를 던져버리려고 늘 사표를 쓰고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 식구들, 내 새끼들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화유복이 됐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총자를 메고 내 목이 달아났을 것입니다. 거기서 사고가 생겼거든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선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분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어떠한 경우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동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바꿔버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마을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마을의 추장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만약 너와 너의 가족이 지금 예수를 믿겠다는 이것을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고 끝까지 그 믿음을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죽는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때 이 가장인 아버지에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인도의 찬송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아빠와 엄마가 본 앞에서 그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또 말합니다. 너 또 예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네 여기 옆에 있는 아내도 죽이겠다. 그때 그는 찬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자리에서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족 모두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은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모든 빗발을 가했던 추장이 지금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을 목격을 하고 그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들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다 불러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들을 돌로 치라.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 후부터 이 복음이 확산돼서 온 마을을 덮고 인도 전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집어넣었다.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 인생에 큰 고통이 오늘보다 더 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설정한 상황이라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존재를 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 언약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역풍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번성과 흥황의 역사가,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깜깜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그 터가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구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시력이, 영적 시력이 떨어지지 않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계획해 두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견고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